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치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제때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복사단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줬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가톨릭교회 예비신자로 입교가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어디에 십자 표시 그어줬어요? 이마, 그 다음에요? 눈, 귀, 입, 가슴에 십자 표시를 그어줬습니다. 그죠?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어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귀에다가 십자 표시 그어준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다가 십자 표시 그어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세상적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다 십자 표시 그어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세상적인 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제
가슴에다 십자 표시 그어준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들은 복음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그냥 물건, 물질, 욕심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잘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등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1번, 탱자 놀다가 시험 전날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공부한 사람. 2번, 시험이 언제 있던 하루하루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교과서를 펼쳐서 다시 읽어보고 공부하고 내일 배울 거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내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닥쳐서 뭐가 필요해서 막 큰일이 생겨서 이래가지고 그때만 그냥 성호경 긋고 하느님, 이건 벼락치기 같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은총을 얻게 해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 성실하게 말씀을 듣는 삶, 성실하게 미사를 사랑하는 삶. 이게 예비신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준비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세례성사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대요. 우리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건강검진 해보니까 76.3세에 죽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30년도 안 남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날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1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아우 그제야 그냥,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2번, 매일매일 기도하고 미사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머무르는 시간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복음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안 오는구나 생각하고 나서 주인이 나에게 좀 권한을 맡겨줬더니 밑에 있는 종들 때리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번 상을 받는다. 2번 매를 맞는다. 몇 번이에요? 매 맞아요.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 성실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고 있었던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칭찬만 해준다고 했어요? 아니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그 종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 종종 봐요. 제가 식복사를 구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서 저는 식복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선 그 식복사를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를 고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나? 그럼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직원이에요?
제가 사장님이고 엄마가 직원이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번은 사제관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막 좋아하는 반찬 막 이런 것도 해놓고 사제관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1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한테 막 효도하고 막 잘한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막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 막 이런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사랑이 바탕이 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만나러 오게 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날 준비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사람으로 만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날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다면 나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하느님 말씀 한 번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날 모습인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좀 미뤄뒀다가, 해야 할 일 많으니까 좀 미뤄뒀다가, 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항상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바탕이 돼서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요. 속상할 때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봉헌하면 주님께서 나 만날 때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우울하고 외로워도 묵주 들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우울하고 외롭고 만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성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봉헌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 봉헌이 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실하고 착한 종으로, 행복한 종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입교회식 전에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불량 천주교 신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신부님이 그때도 얘기해 줬었잖아요. 천주교 신자는 기도, 미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하느님 말씀 이 5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하루하루 이 5개를 내가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매일매일 준비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지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이겁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좋아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예비신자 여러분들, 저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래도 2달 넘게 매주 만나니까 이제 좀 신부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랑은 다를 거예요. 그죠? 자주 따로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좋아져요. 그 사람이.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례받고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제가 길에서 누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번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그냥 누구한테 그냥 봉변당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간다. 2번 가가지고 지금 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한다.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이제 막 신부님이 뭘 당하게 되면은 나도 막 마음이 아파갖고 움직여지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느님한테 유독 안 써먹어요. 하느님 좀 따로 만나주세요. 그러다 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맛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사의 신비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해성사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냥 막 자동으로 들려요. 마음속에 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자꾸 나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그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무엇이 생기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법을 갖고 믿음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더 좋은 땅과 너의 후손이 더 많아지게 해줄게.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집 팔고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서 연고지 없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고 했죠?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믿음이 맺어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또 보면은요,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의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땅이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못 받았어요. 이방인처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느님을 따라갔죠. 하느님이 뭘 주신 게 거의 없어요. 보여주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자신의 아들도 하느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만약에 하느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아들, 딸 바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만 빼고 모든 천주교 신자는 이럴 겁니다. 당신 안 믿겠습니다. 제 아들을 바치라뇨. 제 딸을 바치라뇨.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지녔던 이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비신자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해주고 눈과 귀와 입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해준 것처럼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모두도 이미 여러분들의 이마와 눈과 귀와 입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써 희망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미사 때마다 그 하느님 나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의 일상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성실하게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모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곁에는 이 본당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별로군요. 예.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하느님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좀 내가 뒤로 미룰 줄 아는 하느님의 진짜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게 되면 다 보상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줄 거예요. 너 나 때문에 그거 포기하느냐고 마음고생 심했지 이러면서 분명히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를 좀 희망하면서 용기 있게 하루하루 성실한 종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나의 삶 안에서 기도 시간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이게 숙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도 좀 하시고 출근하면서 묵주 기도도 좀 해보시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는 거,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일상이 이번 한 주에는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행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아멘.